저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백일본문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방황하고, 제가 이제 조계종의 총무원이라는 곳에서 한 20년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한계를 많이 느끼고 좀 좌절도 맛보고 이러면서 약간 조계종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중에 선지식이 혹시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주변에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태백산 각화사에 가면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도법 스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도법 스님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화사에 갔더니 고우 스님이라는 분을 뵀는데,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환하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맞이주셔가지고, 첫 만남에서 제가 세상에 도인이 있다면 이런 분을 도인을 하겠구나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 고우 스님께 한 20년간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고귀한 만남이고 인연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도 이런 스님을 만났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이 참 조금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고우 스님이라는 스님 선지식을 만나서 이제 가장 먼저 추천받은 게 이제 백일본문이에요. 그래서 2002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이 책이 스님께 선물 받은 이제 저희 집안의 가보 1호입니다. 2002년에 스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책을 권하면서, 이게 이제 백일본문 상권인데, 요 책이 이제 저 호응이 좋으니까 나중에 원택 스님이 빠진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상중하 3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 노 회장님께서 와 이거 책 들고 오느라고 애먹었다고 무겁다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상하 2권이었고,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개정판을 낼 때는 3권으로 이렇게 냈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신 분은 다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책 좀 봤다고 생각했는데 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고수님도 아마 그 생각을 하셨던지 저보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지침을 주셨어요.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읽어보니까 좀 좌절감을 느꼈어요. 야, 나도 책 좀 본 사람인데 이 책이 이렇게 어렵나?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제가 세상에 처음 만난 도인을 저는 그냥 지금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가 고우 스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고, 그때 이제 첫 만남에서 그냥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그 스님 가르침을 따라야겠다 해가지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3번쯤 읽으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대강의 흐름은 좀 잡히더라고요. 또 참고 4번, 5번쯤 읽으니까 조금 윤곽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읽어서 10번쯤 읽었을 때 제 어렴풋한 기억은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걸려서 10번 읽었을 때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이 확실히 확연하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 이제 걸림이 없었어요. 의문이 없어요. 의문이나 의심이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떤 큰 스님 법문이나 어떤 뭐 심오한 경전이나 논서나 논문을 보더라도 불교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의심이나 의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제 마음을 볼 때도 중도 연기로 항상 이렇게 보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늘 백일본문을 좀 공부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귀한 자리에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백일 본문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걸 사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이제 너무 어렵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핵심만 좀 정리해 보자 해서 이제 요 2장짜리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유인물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이제 문답 시간에 편안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성철 스님 백일 본문이란 무엇인가? 1967년 동안거 때 해인 총림이라는 것이 조계종에서 처음으로 총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은 62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62년에 출범했으니까 사실은 대한불교 조계종 역사는 짧아요. 짧은데, 근데 이제 뿌리는 1700년 한국 불교사를 그 대표하고 계승하기 때문에 뿌리와 전통은 오래됐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를 하고 일제강점기에 대처성 불교의 그런 것을 정화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교단을 바로 세우자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은 이제 정통 비구 종단입니다. 즉 비구성이 아니면 조계종의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교단법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62년에 출범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통을 잇기 위해서 해인 총림이라는 걸 최초로 이제 총림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해인사고 67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주 뜻깊게 그 총림의 방장을 누구를 모실 것인가가 얼마나 관심이 컸겠습니까? 당시로 봤을 때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런 것도. 그런데 그때 50대의 성철 스님을 방장으로 추대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죠. 50대 방장이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방장을 하시면서 이제 첫 동안걸 만드는데, 그때 일단의 젊은 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성철 스님께 근이 아닌 투정 비슷하게 했대요. 그 얘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의 LA에 가서 고려사에서 현호 큰 스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송광사 주지하셨고 지금 송광사 원로로 계시는 현호 스님이라는 분께서 당시 해인 총림 그때 이제 첫 총림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젊은 수자들이 많이 몰려들렸는데 현호 스님이 이제 뭐 아주 인물도 좋으시고 언변도 좋으시죠. 그래서 성철 스님 찾아와 그랬대요. 스님,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한문으로 배워가지고 불교가 뭔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불교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투정을 했던가 봐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성철 스님이 좀 이렇게 꿍꿍이 하더니 총림 동안거에 매일 1시간씩 법문을 한 거예요. 그 주제가 불교란 무엇인가요? 주제가.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그 전통 산중선언에서는 결제 기간에 책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이런 거 다 쫓아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 파격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씩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설법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일 법문이 쓰러지게 된 배경입니다. 100일 동안 100일은 아니고 100일 가까이 법문을 했는데 그걸 성철 스님이 녹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상자 스님들이 몰래 뒷방에서 녹음을 했대요.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했는데 그걸 녹음을 안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아마 불교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래 녹음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릴테이프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1992년에 상자 원택 스님이 뭐 원택 스님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기구한 인연이라 나는 보는데 원택 스님이 빨리 모시고는 참선하고 싶어가지고 선방 가려고 막 용을 썼대요. 그러다가 백년암에서 이분이 상기병을 얻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용을 쏘다 보니까 이제 이 기가 이렇게 머리로 올려오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병통이 있어요. 공부에 병통이 있거든요. 이 상기를 만나가지고 참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공부인에게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택 스님이 고심한 끝에 그분이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고심 끝에 그럼 내가 이 공부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락을 뒤져보니까 뒷방에 성철스님 100일 법문 릴 테이프가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져다가 성철스님 옛날 법문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걸 녹취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귀에 꽂고는 계속 이걸 법문을 들으면서 이걸 노트에다가 메모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철스님이 어느 날 다 들켰어요. 문을 발칵 열고 얘 뭐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드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보통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빵꾸 시키고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100일 법문이라는 법문이 그런 녹음을 하고 또 원택 스님이 그 상기에 걸려가지고 노심초사하다가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너무나 고맙죠.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8만 대장경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최고 가는 이제 경을 육조단경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보통 부처님 말씀만 경을 붙이고 부처님 제자들의 그 저술이나 법언은 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 제자 중에 설법을 모아놓은 걸 경자를 붙인 게 있어요. 뭘까요? 육조단경입니다. 육조단경.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아시아에서는 육조단경을 높이 보는데 그 육조스님 그 단경도 육조스님이 법문했을 때 그걸 제자들이 기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육조스님 법문을 모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설법도 2600년 전에 그 귀한 법문을 했는데 그걸 기록을 안 했으면 우리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일 법문도 참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정말로 원택 스님이 참 귀한 일을 하신 거죠.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제 고우 스님께서 고우 스님이라는 저의 선지식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고요. 고우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는 고우 스님이 성철 스님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제 당시만 하도록 선방이 대부분 도노점수 공부를 했대요. 도노점수가 뭔지 아세요? 도노점수. 그 보조 스님이 이제 주장했다고 하시는 건데 성철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봐요. 여기 100일 본문을 보시면 성철 스님이 보조 스님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학자들이 보조 스님을 잘못 보고 있어요. 보조 스님을 도노점수를 주창했다 그러는데 성철 스님은 그렇게 안 보셔요. 초년기에는 도노점수를 주장하셨지만은 노년기에 오면은 보조 스님이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나요. 사상적인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노년에는 가나선의 정통을 개성했다고 보시거든요. 그게 보조 스님을 바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게 성철 스님 견해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학문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는데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고우 스님도 이제 당시에 도노점수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성철 스님이 괜히 뭐 보조 스님 비판하고 도노점수가 옳다 이렇게 하니까 성철 스님 뭐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저러냐고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가졌는데 이제 고우 스님께서 어찌 하다가 공부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하고는 이제 당신이 뭔가 큰 체험을 했는데 이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경전, 의록, 논설을 몽땅 구해가지고 검토를 한 끝에 성철 스님 100일 법문과 성철 스님의 선문 정로가 조사선, 가나선의 가장 표준이 되는 법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우 스님께서. 그래서 사상적인 전환을 하면서 이 성철 스님 선문 종로를 당신 표현으로는 10번 넘게 읽었다 그러셨고요. 100일 법문은 이게 이제 고우 스님 입장에서는 쉬웠던가 봐요. 한번 읽고는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벽장에 이걸 한 100지를 사놓고 구해놓고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 정말 공부할 사람들에게만 이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 중에 운이 좋게도 선물을 제가 받은 고 선생님께 직접 받은 이걸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쯤 읽고 이걸 좀 이해를 하면서 고 스님께서 왜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하죠. 저는 고 스님 가르침을 듣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 고 스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게 됐고요. 제가 이제 한 6, 7년 전에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상무주암, 지리산 상무주암의 형기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형기 스님께서 이분도 도노점수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60, 70 됐을 때 당신이 견성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기 스님 몇 번 뵀는데 당신은 뭐 이제 그 도를 다 깨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이제 뭐 유유자적하고 저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데 저희를 만나면 선문답만 하는 거예요. 나는 선문답할 적이 아닌데 저인데 선문답을 거는데 도저히 막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스님은 문답으로 저러니까 선문답으로 저러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2017년에 이제 축사사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만났는데 저를 보더니 반갑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고우 스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보고 길잡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고우 스님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른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1시간 전에 금봉항에 가서 고우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하직 인사를 하고 왔는데 가자 그러니까 또 갔죠. 두 번, 그날 고우 스님을 2번 뵌 날인데 갔더니 형기 스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우 스님 찾아본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형기 스님 75세쯤 돼. 당신이 성철 스님 101법문을 듣고는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꼈다. 이분이 이제 견성했다고 생각한 분인데 101법문을 듣고는 이제 101법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요. 또 녹음 테이프나 USB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원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101법문을 듣고는 전율을 느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좀 더 일찍 이 101법문을 못 들은 것을 탄식을 했어요. 그나마 당신이 그래도 101법문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고우 스님 만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 동영상을 촬영을 했죠.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형기 스님 101법문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두 분이 짧게 이제 한 대목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라 보는데 그만큼 이제 산중의 선지식들도 이 101법문을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는 왜 동안그 100일 동안에 이 매일 불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왜 법문을 했을까? 이게 또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바로는 당신도 불교에 대한 혼란과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이 성철 스님은 강원도 나오지 않고 오직 그냥 발심 출가해가지고 선방에만 평생 다니신 분이잖아요. 경전을 본 것도 아니고 뭘 불교를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책 보다가 그 지리산 대원사에서 불교 잡지 보다가 그 책은담에 그 글자와 먹이 없는 마음의 경전이 있는데 그 글자 없는 경전을 깨치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대목을 보고는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 불교지 만해 한용운이 펴내던 불교 잡지의 서장을 풀어주는 걸 보고는 거기서 무자화두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이 성철 스님은 완전히 화두도 독학하신 분이거든요. 그 혼자서 무자화두를 들었는데 당신이 혼자서 아무도 배우지 않고 책 보고 42일 만에 화두가 동정일의를 체험했대요. 혼자서. 동정일이라는 것은 좌선할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되고
일어나 가지고 공양간에 가고 화장실 갈 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되는 삼매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42일 만에 그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화두에 대해서 이미 체험이 된 거죠. 성철 스님. 그때는 제가자 시절입니다. 제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대원사에 참선자라는 처사가 있는데 해인사에서 이 처사를 데려가 가지고 머리를 깎이면 큰 도인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해인사로 저 편지를 보내니까 당시 해인사 총무가 최범술이라는 스님이셨어요. 최범술 스님은 재헌 의원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재헌 의원이고 아주 뛰어난 인재였어요. 이제 항일 운동을 하셨고 한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 최범술 스님이 대원사에 와서 성철 스님을 꼬십니다. 큰 절에 가자고. 그 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이분이 안 가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철 스님도 그런 고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기록에 의하면 팔공산 성전함이라고 이제 저는 우리나라 불자라면 팔공산 성전함은 가봐야 한다. 회장님 가보셨어요? 가보셔야죠. 권력 있을 때 빨리 가보셔요. 팔공산 성전함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유 예. 상근기들이시네요. 이 가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지입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그 성전함을 안 내려오시고 그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완전히 그냥 그 벼랑 끝에 있거든요. 거기서 10년 동안 동구불출하시면서 모든 경전을 다 검토를 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0년 동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이제 그걸 파하고 나오면서 이제 문경의 김용사라는 곳에서 이제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게 1차 백일본문이에요. 1차 백일본문. 그때 이제 대학생들도 찾아오고 뭐 엄청난 그런 붐이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김용사가 너무 좁다. 좀 도량이 크게 해서 앞으로 이제 법을 펴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도량을 알아보려고 성철 스님이 봉암사도 다시 가보고 그 다음에 그러던 차에 이제 해인사에서 총림 만드니까 스님을 초빙하니까 이제 성철 스님은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백년암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백일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요구와 성철 스님의 공부가 딱 인연이 돼가지고 1967년에 불교란 무엇인가는 백일본문이 설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성철 스님의 본문이 아니에요. 조계종이라는 교단이 체계를 잡아 나가고 첫 번째 총림을 만들었고 그 총림에서 많은 수백 명의 대중이 온집한 가운데 이 법문이 설해졌기 때문에 이건 시절인연입니다. 시절인연. 시절인연. 같이 한번 해보죠. 시절인연. 예.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인연들이 모아져 가지고 탄생한 것이 백일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고우 스님께서는 이 백일본문의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를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왜 이 책을 수많은 불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왜 이 책을 최고의 세계 최고의 그것도 한국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불교 입문서를 했냐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백일본문은 정말로 불교 사상 문화의 보고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는요. 대성불교와 북방불교 전통을 이어왔어요. 대성과 북방불교의 전통은 그 당시로는 한자 문화권이었단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이북 쪽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동아시아는 한자로 된 경전을 봤는데 한자로 된 경전은 저 남방 히말라야 산맥 남쪽의 남방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팔리어로 된 니까야라는 초기 경전 있잖아요. 그 초기 경전하고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남방의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보다는 범어로 된 그것을 번역하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한 초기 경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함경이죠. 아함경.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그 아함경을 보시고는 남방의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택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동국대학교에 교수들을 공부를 시켜서 남방에 가서 팔리어 범어를 배워오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남방에 있는 경전을 번역시키라고 지시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도 보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철 스님은 세계의 흐름을 깨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1번문에는 팔리어 원어는 아니지만 번역된 남방의 니까야가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1번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경을 우리가 깨닫고 첫 번째 설법한 경전을 뭐라 그러죠? 초전법륜경. 이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초전법륜경. 이건 외워야 되는 경전이에요. 이게 불교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뭐냐 그러면 초전법륜경이라고 봅니다. 저는 화두를 하는 사람이지만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은 초전법륜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1번문도 초전법륜경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 깨달음이 도대체 뭐냐? 근데 우리가 이 부처님 깨달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증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부처님 2600년이 돌아가셨으니까 결국은 당시에 법문한 걸 누군가 기록한 걸 기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성철 스님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안부경전을 찾고 초정법륜경에 해당하는 대목을 찾고 남방의 니까야로 된 것을 찾아가 이걸 대조하면서 법문을 하고 있어요. 성철 스님 법문을 정말 67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67년에. 이건 뭐 그래서 이 경전을 이 101번문을 보면 초기 경전 한문으로 된 안부경전과 니까야에서 나오는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을 대조하면서 남전은 이렇게 돼 있고 북전은 이렇게 돼 있다면서 부처님 깨달음과 이런 것들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봐야겠습니까? 안 봐도 되겠습니까? 이걸 안 보면요 반쪽만 보는 거예요. 북방경전만 보거나 남방경전만 보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바르게 세계 불교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철 스님이 67년에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왜 고우 스님이 세계 최고의 불교입니다. 여기 보면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세계 불교가 남전 전통과 북방 전통이 이제 큰 허브로 대조되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꿰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남방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제 남방에 가서 이제 초기 불교, 초기 영전을 공부하고 위파사나 사마타를 공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남방 상자부 정가의 정통에서는 대성 경전을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대성 경전을 인정 안 해요. 선은 더 인정을 안 하거든요. 대성 경전 선어록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니까야로 된 초기 경전만이 부처님이 친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자들 얘기라 이거거든요. 근데 팔만대장경은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은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어록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전 전통만 공부해서는 이 대성 전통과 선 전통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남전과 북전, 대성, 선을 다 회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 회통을 해놓은 책이 이 101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불교의 문서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남전도 니까야도 이해할 수 있고 대성도 이해할 수 있고 선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세계 불교의 흐름을 한눈에 깰 수가 있죠. 그래서 고우 스님께서 세계 최고의 불교의 문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1번문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자, 이제 제가 외람됩니다만은 어디 강연을 하러 가면은 꼭 물어봅니다. 불교가 뭐죠? 불교가 뭘까요? 불교가 뭐죠? 그렇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럼 예수교는 뭐예요? 예수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불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거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와요. 부처님 누구예요? 부처님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음.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라는 인도 말이거든요. 붓다. 붓다를 불타로 음사를 했고 한문으로 그걸 우리는 부처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은 우리 쉬운 우리말로 하면 깨달은 자, 깨달은 이,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무엇을 깨달았단 말인가? 뭘 깨달았죠? 부처님 뭘 깨달았죠? 자성, 영기, 중도, 사성제, 팔정도, 영기법, 무상법, 무아법, 무주법, 무심법, 수탄, 공 뭐 이게 많이 나오지만 부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을 초전법륜경에서 최초로 설법할 때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예요. 이거는 남전이나 북전이나 똑같아요. 남전이나 북전이 똑같아요.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알려면 중도를 알아야 돼요. 중도를 모르면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그분은 불교를 모른다고 보는 거죠. 불교의 근본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도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중도를 이해하고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를 실천해야 돼요. 그게 불자예요. 입으로는 불교를 말하면서 실천은 엉뚱하게 하거나 입으로만 말하고 생각으로만 말하고 마음은 엉뚱하게 쓰면은 그건 불자가 아니죠. 그건 불교를 모르는 거죠. 불교를 일단 공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가 중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중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는 누구라고요?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 자, 그러면 이 중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가야겠죠. 중도가 뭐예요? 중도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변을 떠나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중도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괴로움과 즐거움의 양극단을 버리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걸 중도라 그랬어요.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중도 공식입니다. 따라 같이 해봅시다. 중도 공식. 그러니까 중도 우리가 수학 공식 알면 다 그게 풀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이 중도 공식을 이해를 하면 이 중도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누구하고 견해 차이가 들고 누구하고 싸울 때마다 중도 공식을 딱 적용하면은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중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빤냐라 그러고 반야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화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는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고 중도가 정견이라 그래요. 정견. 그러니까 중도를 보는 견해가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와 정견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의 출발을 가전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정견이 불교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랬어요. 정견, 바른 견해, 바르게 본다는 것. 그러면 바르게 보는 걸 어떻게 보니까 중도로 보는 것이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도로 통하는 거예요. 중도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이고요. 정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의지럽잖아요.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모든 세상이 지금 양극화되고 지지고 볶고 난리. 이게 양극단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건널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중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는 바로 지혜가 나오는 방법이에요. 바로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길이에요. 중도가. 그러니까 중도가 단순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고 실천적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금강경에서는 대성경전이죠. 이 초전법용경, 가전정경은 니까야 초기경전에 해당하고요. 금강경은 대성경전입니다. 대성경전. 대성경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억무소주. 다 이게 대성어에서는 이게 다 알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제가 그걸 번역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전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는 똑같은데 그 마음을 내어라고 다 새겨놓습니다. 그죠? 근데 성철 스님은 내어라고 새기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셨어요. 여기 101번문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난다고 해야 된다. 난다. 왜 난다와 내어라가 다를까요? 난다는 것은 자동이 있는 거예요. 자동. 먹구름이 거치면 햇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먹구름이 거치면 햇빛이 나는 거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파도가 일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즉 내가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좌다 우다 여다 야다의 집착을 떠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집착을 떠나면 지혜의 마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는 양극단을 버리는 걸 말해요. 양변을 떠나는 걸 말해요. 나다 너다 니편 내편 선악 불교 기독교 도노점수 양극단을 버리면 지혜가 난다. 자동으로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이 금강경을 이걸 중도로 해석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그냥 공사상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하잖아요. 금강경 그러면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들었죠? 제가 101번문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중도로 보니까 그전에는 이해 못하던 부분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쉬운 거예요. 금강경이. 이게 금강경이 중도 경전인 거예요. 요 구절이 바로 대표적으로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